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시도록 하십시오.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보내시고 마음을 묶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대로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가른 부르심을 받은 그때까지 그와 같이 동행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지식에 의해서 응용하는 능력, 그것도 물론 지혜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도 보면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반대 대구법을 쓰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함이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거는 기름보다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보세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우리는 출생하는 날이 반대로 생각하죠. 출생하는 날이 좋고 죽는 날이면 아주 슬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제 박성복 장로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는지 가족들이 연락 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참 그 얘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얼마 동안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분의 성품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제 권사님의 그 성품 이런 성품들을 쭉 보면서 참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뭐냐면은 나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삶을 말이죠 아주 나쁘게 살았다면 그게 낫겠어요. 그 죽어도 잘 그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솔로몬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참 마음이 참 애잔한 마음이 들죠. 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박성복 장로님을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러 번 몇 번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가나안 농군하고 김용기 장로님이시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친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이 지금 저 양수리 이제 지금은 잠겨버렸죠. 물속에 이제 있는 그 마을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고향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동네에서 컸대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장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가. 참 귀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세요. 막 살다가 이제 엉망으로 이제 살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거라 그랬어요. 마음이 뭐예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잔치집이냐 초상집이냐 두 일이 일어났다면 먼저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1절에 얘기한 그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웃음 웃는 것이 더 낫지 슬퍼하는 것이 더 낫는가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얼굴을 찡그르고 살면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좀 우리가 보세요.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만은 너무 얼굴이 하고 웃고 다니면 그 사람 뭐예요? 모자란 것 같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얼굴에 좀 품위가 있는 신앙의 신품의 품위가 있는 그런 좀 이 얼굴이 나지 밤낮 해가지고 웃고 다니는 거. 웃음 치료학이라고 있어가지고 밤낮 뭐 해가지고 웃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적당하게 해야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물론 즐겨하는 거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해프게 웃는 사람은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어떤 이 삶을 통해서 좀 고뇌하면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좀 생각하면서 그 부딪히면서 그걸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분도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걸 좀 연구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는 이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거. 더욱이 신앙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신앙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좀 우리가 부딪혀서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지식이 좋은 책을 써낸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뭐예요? 고뇌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뭐 요즘 시를 쓴다고 말이죠. 보면 하여튼 이게 이 SNS 상에 보면은 전부 시인이에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시인이에요. 그 시를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시인가? 근데 자기들은 또 시라고 써놓거든요. 근데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시인들이 그 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고뇌를 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듬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시가 나오는 건데 대부분 모아가지고 느끼는 감정을 턱 내뱉었다고 그래서 그 시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시인들이 다 시인들. 무슨 시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고뇌하면서 그 어떤 글을 쓴 것들, 고뇌하면서 뭔가 훈련하는 거, 그게 값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금광에서 그렇게 캐낸 금광을 한번 여기 쭉 보시면요, 이 광명에 금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광명에서 시에서 그 구를 아주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금광이에요. 우리 1952년도부터 켜가지고 60몇 년도까지 켰는데 한 52km를 켰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그 금광을 캐내가지고 금강에 가서 보니 이렇게 금광을 캐내가지고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제를 하잖아요. 그런 정제가 없이 좋은 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했을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좋은 그런 이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한 생애 가운데 정말 그의 얼굴 속에서 정말 예수 냄새가 다 납니다. 다듬어진 거죠, 신앙으로.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고뇌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쉽게 하지 말고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1절 2절 말씀을 드렸죠. 자, 6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우매자들은 쓸데없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소대 가시나무를 타는 탁 끓이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게 즐기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대신에 그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뇌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훔쳐가지고, 도둑이 뭘 훔쳐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이 그걸 즐기면서 막 지내는데 그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다 헛된 것이다.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뇌물은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망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 뇌물이 많아요. 너무 지금 좀 맑아졌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국방에 들어가야 될 그 무기를 사는데도 그걸 갖다 해가지고, 거기 또 저 장로님도 끼고 막 그래가지고 보세요. 김구성 선생님의 조카인가요? 수양아들인가? 거기 또 끼어가지고. 그럼 그 무기를 갖다 하는데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이게 뇌물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직접 싸워야 되는 그런 그 무기들을 사는데도 그렇게 뇌물을 먹고 하니까 이게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 보니까 한전인가요? 어딘가요? 거기에서 뇌물을 서로 이게 하는 걸 갖다가 300 몇십억인가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 11억을 받았다. 11억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뇌물들을 받게 되면 아무리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교통사고 딱 놔두면 분명한 이게 증인 세우고 딱 그 안에 놓으면 뒤집어져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엉뚱히 바뀌어진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뇌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여기 길에다가 보면 사고 난 데다가 목격차를 찾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저희 형님도 그랬거든요. 저희 형님도. 분명히 갔을 때는 다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언제 뇌물을 먹었든지 그 다음 딱 가니까는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현장 가가지고 제가 가서 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 경찰 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경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했겠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할 때는 야 그렇게 얘기하죠.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죠? 돈이 뇌물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돈 받으면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직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지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뭔가 주게 되면 막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한다. 솔로몬이 얼마나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2800년, 900년 다 될 때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폼에 머문다. 항상 품속에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해 봤어요. 성격은 못 고치니까 너가 항상 이게 저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버럭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게 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속에 있다가 그게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떨 때 버럭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이고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껄껄하다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의 시작보다 참는 것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낫다. 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참아 내가 결심해 참아봐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참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주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막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그러는 겁니다. 경노하는 이런 것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늘 이런 가정에 가서 이런 이 본문의 설교를 합니다만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느니라. 기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슬픈 날도 있단 말이에요. 저 한 생애를 쭉 살아가면서 생각해봐도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은 괴로운 날도 많아요. 이 두 가지 날을 갖다가 항상 어려움만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날도 줬다가 슬픈 날도 줬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기쁘고 공고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행하게 했다. 기차 레일과 같은 거예요. 좋은 날 기쁜 날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진리의 생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형편없이 망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참고 나면 또 다른 회복이 있을 건데 어둠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면 저 내륙 고속도로인가요? 거기 보면 터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터널들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긴 터널은 지금 이게 서울 강북에서 강남에서 저기 평택까지 지금 뚫었잖아요. 아시죠? 평택까지 뚫어져 굴을 뚫어본 거예요. 42km를 뚫은 거예요. 42km를.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그 터널을 쭉 가다 보면 들어가면 이제 깜깜해요. 전등불을 켰지만 어두워요. 그러나 그 어두움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차로 운행하다 보면 뭐예요? 또 터널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이후에 다시 또 광명한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영으로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터널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터널은 영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광명의 그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진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좋은 일보다도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병들고 병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소외감 당하죠. 나이가 들면요 자식들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식들도 뭐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러지 않아요. 병들면요 다 싫어요. 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엄마 아버지 병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죠. 엄마 아버지 근데 너무 오래까지 병 들어가지고 있으면요 아이고 왠지 자기 것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친구 그 목사님이 있지. 조 목사님이라고 부인이 그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애들 때문에 미국에 이제 갔어요. 딸이 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이 이제 정대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이 여기서 이제 3학년인가요? 중학교 다니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영주권이 나온 거죠. 영주권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국내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여기 친정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계세요. 친정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그 요양원에 가면 이제 사이가 가잖아요. 이제 자기 집 딸은 미국에 가 있으니까 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벌리고 이제 밥을 주면 먹고 거기서 그런 생활을 지금 벌써 8년째가 된다. 8년. 그래서 요즘도 알아봐. 그러면 사이가 오면 알아본대요. 사이가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해주는 사이 그렇게 목사님 잘해주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너무 그렇잖아요. 여기 본 거 전부 또 해야죠. 뭐 굉장히 또 미국으로 또 돈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은퇴도 이제 해가지고 학교 뭐 다니다가 총무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서 참 부모 모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 그 신경도 쓰고 가야 되고 안 가볼 수 있습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안 가볼 수 있어요? 어머니인데 가서 보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는 항상 병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냥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냥 어떤 부모가 막 부모들이 그렇게 있으면 싫다 그런 생각만 갖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모님 오셔가지고 뭐 찾아가 뵙는다고 그러는데 딸은 모른대요. 사이만 알고 밥만 받아서 먹고 그러는데 그럼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귀한 집사님과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